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이 사순절 5번째 주일. 사순이라고 하는 것은 40이라는 숫자로 10이 4번이다. 이제 이런 뜻인 것을.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기 위하여서 부활절 40일간 경건하게 지내는 기간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절을 앞두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서 고난받으신 것, 그리고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순환에 동참하는 의미로 금식을 행한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유월절 전에 금식을 행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성장과 또 회개를 통해 영적 준비라는 차원에서 구약의 유월절을 만찬을 새롭게 해서 주님이 베푸신 그 성찬식 앞에서 금식을 했던 것이 그 원래의 처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포함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사건, 십자가 사건, 우리는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것을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또 각성하며 절제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는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그럼 어떻게 그것이 전해졌는가? 그러니까 부활주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주일을 뺀 40일, 즉 제2의 수요일부터 부활절 전까지 기간을 우리가 40일 이렇게 계산을 해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수요일 시작하는 수요일을 제2의 수요일이라고 하는데 왜 제2의 수요일이라고 하느냐? 그것은 회개할 때 죄인이 죄를 뒤집어 쓰기 때문에 이제서부터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제2의 수요일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가운데 시대에 따라서 그 지키는 모양이 조금씩 변해 왔습니다. 그래서 AD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40일로 처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제 40일이 아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키고 있었는데 그 니케아 회의에서 40일로 금식을 정하고 이제 이렇게 시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보면은 여러 번 등장하는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제일 첫 번에 40이라는 숫자가 창세기에 보면 노아 홍수가 있는데 그때 밤낮 40일을 비가 그치지 않고 내렸다. 그래서 40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그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금식하면서 있을 때 마귀의 시험을 받은 시간이 40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출애굽했을 때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금식한 이제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20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기까지 이 세상에 계셨던 시간이 40일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40일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여러 번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고난과 또 갱신을 상징하는 기간으로서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의 풍습을 보면은 그 사순절은 초대교회 또는 중세기로부터 전래된 것으로 죄를 참회하고 절제하며
또 자기 훈련을 하였던 이런 것인 것을. 그래서 제2의 수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사순절의 첫날로 지켜서, 그래서 옛날에는 이날에 그 참회자가 죄를 참회할 때 머리에 죄를 뒤집었었기 때문에 그날을 제2의 수요일이라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이 습관적이 있었던 것을 이렇게 그것을 해서 죄를 회개하는 이런 시작이다 해서 제2의 수요일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그 고난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그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또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그 술을 먹거나 또는 육식을 금하고 또는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하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을 많이 해야 되는 이런 기간이 사순절 기간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왜 십자가 돌아가셨고 또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또 이런 거를 알려면은 우리는 그 복음서를 많이 읽으면 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6장부터 28장까지 거기서 많이 읽어서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당하신 그 고난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본문에서 오늘 읽었던 것 같이 이사야서 53장 이것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우리의 병 또 우리의 질고 우리의 모든 슬픔 고통 이런 거를 짊어지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이런 것들이 이사야서 53장에 잘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읽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어떤 일을 했는지를 깨닫고 또 그 예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그리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회개하고 절제하는 이런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제 이것은 그러니까 성찬식. 이것은 사순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찢으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행하는 또 이런 것들을 이제 교회에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새 신자들이 들어와서 이제 세례를 받는 이것이 이제 부활절에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새 신자들이 와서 자기의 옛날 과거를 회개하고 또 참회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부활절에 세례를 받는데 그 세례를 받기 이전에 이것이 입교한 그 세례 받는 사람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이때 금식하고 또 자기를 회개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이런 시간에 사순절 기간에 하고 이제 세례를 이제 다시 태어나는 것 같이 부활절에 이렇게 받는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가 이제 우리 몸을 즐겁게 한다든지 또 우리의 생활을 모두 방탕한 생활하는 이런 것들을 절제 생활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는 금식을 하고 절제를 하고 또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이 사순절에 우리가 하는 일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는 그동안에 이제 초대교회로부터 쭉 내려오면서 그 금식을 이렇게 해오고 엄격하게 지켜왔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밥을 먹는데 그 동안에는 어떻게 했냐 저녁 한 끼만 먹는 그러니까 자기 몸에 고통을 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죄로 된 목숨신을 죽이기 위해서 저녁 한 끼만 간단하게 먹는 이런 것만이 허용되어 있었던 것. 그리고 이제 고기 종류 또는 물고기 또는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육류 그리고 이제 그런 거는 물론이고 그리고 우유나 달걀이나 뭐 이런 것들도 먹지만 않도록 이렇게 금지되었던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류를 먹으면 사람이 더 황해지고 또 차분해지는 성격이 없어지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몸이 왕성해지면 성욕도 생기고 이래서 안 된다고 해서 그런 육식을 금하고 그다음에 육류까지도 전부 금하는 그래서 달걀까지도 우유까지도 금하는 이런 것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되어서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이렇게 거듭되어서 온 것이 아니라 약 한 8세기 이후로 가면서 이것이 완화가 되어지고 시작을 해서 14세기에는 금식 대신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절식을 하는 이런 것을 행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금식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단식을 하는 거예요. 물도 안 먹고 뭐 아무것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이제 금식하면 떠오르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 사람이나 서양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금식을 안 하고 이제 금식을 한다 그랬는데 가서 밥을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밥을 어떻게 금식한데 밥을 먹느냐 그랬더니 나는 내가 커피를 제일 좋아해서 커피 금식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그 금식할 때 안 하는 거. 이런 금식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절식을 하고 막 단식을 하고 막 이렇게 안 하고 이 사람들은 이제 저녁 한 끼 정도 먹고 이제 자기 육신을 죽이는 이런 생활을 이렇게 하고 왔는데 15세기 와서는 그러니까 아침을 굶고 정오에 와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간단하게 먹는 이제 이런 것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셔서 생각하면서 그 뜻에 동참하기 위해서 막 즐거움, 막 놀이 이런 거를 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연극도 보지 아니하고 무용 공연도 가지 않고 그다음에 연애 소설을 읽는 거 막 이런 것들을 금하는 이런 것들로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오락이 금지되는 기간 이것이 사순절 기간에 이렇게 정해져 내려왔던 이런 것인데 그리고 이제 옷을 입어도 화려한 옷을 입지 아니하고 그냥 수수한 옷을 입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은 너무 비싼 거 이런 것도 먹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것도 이제 자제를 하고 그러니까 막 놀이 가고 놀러 다니고 막 고성방가하고 막 이런 것들을 자제하는 이런 생활을 그 대신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 참된 예배를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회를 갖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그래서 이제 그 사순절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들은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을 해주셨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되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는 불의한 이웃들, 내 주변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고 자선을 행하는 이런 일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통한 고난의 동참 그리고 회개뿐만 아니라 불의한 이웃을 고통과 가난을 생각하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것. 꼭 물질적인 것만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도로 돕고 또 우리가 정신적으로 도와주는 위로하고 이런 일을 사순절 기간에 많이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순절 기간에는 옛날 사람들은 성경을 쓰고 또 읽고 묵상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어떻게 처음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 돌아가시고 그가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읽으려면 사복음서를 읽고 성경 전체에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주신 것 이것에 감사하는 그 고난에 동참하는 이런 기간이 사순절 기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면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받고 나만 천국 가고 내 죄만 없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우리는 그것을 지금 죄 때문에 지옥으로 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만 믿고 나만 천국 간다고 나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이제 죄 때문에 죽어가는데 그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아직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우리가 선행하고 구제하고 이런 것이 꼭 우리가 물질로만 돕고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지옥에서 지옥 가는 길에서 우리를 그 사람을 구원해내는 것, 이것이 최고의 우리가 구원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자선인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 이것이 최고의 자선인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에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그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아서 교회마다 나와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사순절이 되어서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이 제일 큰 자선이요, 제일 큰 사람들의 사랑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저와 여러분도 정말로 옆에 있는 사람들, 친구들 또는 이웃들 또 우리의 친척들 아직도 믿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가 자선이고 구제라는 것을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사순절의 기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을 달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갖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맞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왜 죽었다가 왜 부활하셨는지 우리가 깨닫고 정말 그것을 깨닫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지 되는 이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구주로 모셔들었는가 반성하는 시간이 되어야지 된다. 내가 습관적으로 그냥 주일날이면 내가 교회 오고 습관적으로 씻기도 하고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내 신앙생활이 아닌가, 이제 이런 거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 된 자로서 정말로 나의 모든 삶 자체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지, 내 믿음이 정말로 흔들림이 없는지, 이제 이런 거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음 때문에 천국 가기 때문에 내가 습관적으로 믿는 믿음,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부모가 또는 우리 형제가 잘 믿는다고 내가 같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으로 인해서 천국 가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지, 내가 습관에 의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또 예배를 드리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거를 우리가 나를 뒤돌아보는 이 시간을 갖는 것이 사순절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로 잘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잘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 목적을 내가 이루어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내가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는지,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야지 되는 이 시간이 사순절 기간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갖은 핍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했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날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 예수 안 믿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옛날 그 초대교회 사람들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많은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가정도 잃고 생명도 잃고 감옥에도 가고 자기 집도 다 뺏기고
막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데도 그 사람도 어떻게 끝까지 예수를 그들하고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그 고난이 정말로 그들에게 것을 참고 견딤으로 인해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죽기까지 결심을 했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도 보면은 그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많은 공부를 하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이런 사람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한 그 덕분에 우리가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그거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정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정말로 그들이 믿었던 그 믿음, 내가 그거를 따라갈 수가 있는지, 내가 정말로 이 시간 내가 죽어도 나는 천국을 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또 내가 전심을 다해서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거를 생각해야 되는 이런 기간이 사순절 기간인 것 같습니다. 올 사순절 기간은 특별히 우리나라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이런 사순절 기간에 정말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나만 잘 살고 나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이 나라의 앞으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기도했던 것 그거 버리지 말고 그 위에 더 기도해서 정말로 이제 잎이 자라고 나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나라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방향성을 잃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땅에 떨어지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걸 믿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도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우리 아버지가 저 어렸을 때 얘기하기를 나라 없는 슬픔은 이거는 얻은 거에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라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정말 이 나라 이 민족 정말로 어디 갖다 바쳐야 되는, 지금은 어디에다가 지금 복종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온 이 나라를 지금 어디에다가 갖다 바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뜻, 아버지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정말로 그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적으로 우리가 꽃이 피고 또 자유주의 경제 시장이 발전해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 그래서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이런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앞으로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에 정말 온 국민이 각성을 해서 대통령을 잘 뽑아야지만 이 나라가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해야 될 줄로, 우왕좌왕하다가는 이거 다 놓치게 되어 있는 이런 것들.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 올해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이런 사순절 기간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저 하루에 한 끼 금식을 하면서 또는 금식을 못 하시는 분들은 금식을 안 하다가도 열심히 기도해서 이 나라의 이 민족이 앞으로 올바르게 되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여기까지 이루게 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많이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정말 이 2025년 사순절은 다른 해의 사순절보다 더 의미 있는, 그리고 죽어가는